날씨가 진짜 계속 폭염주의보다. 그런데 우리 근핵상 선교사님은 참 한국 날씨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45도도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서 볼 때는 뭐 36도 정도야 그냥 뭐 봄날 정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흩어진 자의 사명. 우리가 흩어져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다시 깨어날 수 있고,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선교에 뒤따른 구속사적인 말씀입니다. 선교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무대가 바뀌는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복음이 그 중심부에서부터 지정학정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데는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을, 선교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끼리만 예수 믿느라고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잊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당부의 말씀도 저들은 실천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의 나라들은 전부가 자기 사는 마을, 자기 사는 도시, 자기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민족 종교로서 말이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많습니다. 국교를 정했다는 것은 저들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의미한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뒤 독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데는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루터의 신학에는 선교가 또 없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또 로마는 로마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저마다 자기네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랬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나라를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 나라로 만들어 버리라 하는 데서 집착하여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하고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명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만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한글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글자인 줄 알았는데 이걸 연구를 해보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과학적인 글자다. 이걸 글자를 빨리 깨우치지 않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한글이 효과적이랍니다. 빨리 깨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글이 막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것이다 할 때가 올 겁니다. 각 나라의 전 세계가 그래서 그래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던 곳이요,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본 그대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말했거든요. 따라서 저들은 반드시 저 감난산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전제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믿고 우리끼리만 전도하다가 주님이 재림을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이 작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깨뜨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선교적 동기가 참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새삼 신앙적 지식이 높아지고 선교적 정열이 생겨서 저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로마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서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저들 스스로가 생각을 발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오는데 도망 안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냥 안주하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믿든지.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더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사마리아로 피해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저들이 아주 더럽게 여기는 땅입니다. 생리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로 가야 했습니다. 비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와야 했던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던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다. 우리의 생각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선교 사업을 하고 어떤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우리의 선교 전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은 지금은 박해에 쫓겨서 핍박에 쫓겨서 사마리아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로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선교 전략은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이것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이자 본래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선교적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죽는 것이?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내가 죽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울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옛 모습은 구태여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렇게도 악하고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어찌 생각하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였지만 숨김없이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물론 죽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죽은 다음에는 사울은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일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듯 철저하게 종교하고 교리하고 신학화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단순히 우연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불끈해서 칼로 찔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꼭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잔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대로 살펴보면은 그 뜻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표현했냐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다. 잔멸할 때.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 닥치는 대로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원은 망치고 마는 것이지요. 바로 사울이 미친 멧돼지처럼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닥치는 대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가려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으로 피난가 있는 사람들을 말이지요. 그 정도로 극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옛사람 곧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던 난폭하고 이러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례적 만남으로 말미암아 180도 확 변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바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의 옛 모습을 그대로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핍박이 있을 때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핍박을 뒤에 이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줄이 체포를 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 각지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만 남았고 다 흩어졌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만 용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신앙과 간접 신앙이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단장에 죽어도 죽는다 해도 꺼리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들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간접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자 두려움이 너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한 신앙을 가진 자와 체험한 자로부터 들어서 믿는 자와는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직접 체험한 신앙과 그냥 믿은 신앙과 이거 차이가 여기서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직접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용기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비굴하게도 도망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사도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원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스데반이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까?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성인 축에 드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저들은 공격 목표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보수적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들은 핍박의 대상에 제어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이때의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됩니다.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전에 먼저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경건하다. 특별히 이 경건하다는 말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주 조심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원래 경건이라는 말은 유대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총괄하여 하나의 용어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로 칭찬을 드려야 합니까? 무슨 말로 칭찬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때에, 특히나 믿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무개 지사님 참 똑똑하셔. 이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욕이겠습니까? 칭찬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참 누구나 집사 똑똑해. 그것은 오히려 나쁘다는 말입니다. 똑똑하니까 자기 앞가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누구누구 똑똑해. 이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똑똑해서 똑똑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드려야 할 제일 좋은 말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참 경건해요. 참 경건한 사람이다. 둘째는 저 사람은 참 진실해 하는 사람이다. 참 진실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고 삽시다. 참 전도사님 경건합니다. 참 전도사님 진실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직적 관계를 크게 여기고 수평적 관계를 작게 여기는 것이 이 같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사람과 관계가 너무 크게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옆에 누가 앉았나 하고 들러본다고 합니다.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지? 내 뒤에는 또 누가 앉아있을까? 그리고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보나 안 보나 신경을 쓰느라 예배를 드리다 말고 뭘 볼까? 여자분들은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그때 다시 또 따듬기도 하고.
이러듯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수직적 관계는 극대화하고 수평적 관계는 극소화하는 그런 관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경건이라는 것은 지극히 유대주의적인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균과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는 이 경건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에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다. 운다는 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울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다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물론 우리도 소망이 있고 영생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끊어지고 지금까지 볼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인정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왜 우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건 모르건 간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울음에 대한 후머니즘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젊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할 일 많은 사람, 믿음 굳은 사람이 이렇듯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경건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울음은 길게 울어서는 안 되는 울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울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왜 울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따릅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에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저들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작고하신 박형용 박사님이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신학자입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시적인 설교였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으시고 써가지고 온 원고를 그대로 줄줄 읽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크게 감동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말라.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아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말라. 스데반은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았고 가장 고귀한 죽음을 맞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교란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교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입니다. 순교도 기회가 와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교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깨끗한 순교라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만 잘못 걸려서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스데반 같은 그렇듯 깨끗한 순교는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귀한 설교의 말씀을 길게 펴고 천사의 얼굴로 돌아맞아 죽는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우려야 하겠습니까? 찬송을 드려야지요. 좀 더 나아가 부끄러워해야지요. 같이 죽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요. 스데반과 같이 못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박해나 없었으면 좋겠지만 박해는 있습니다. 왜 있느냐고요? 묻지는 마십시오. 박해는 있습니다. 의로운 일에는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인의 핍박이 있고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같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바르왕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르듯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타이어 자의가 아닙니다. 억지로 된 것이요 원치 않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저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일단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놓고는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자의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피난을 간 것은 억지로 간 것이지만은 피난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의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흩어졌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 속으로 이방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은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고난에서 선한 일을 그동안 그 동기를 바꿔버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실패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는 다른 한쪽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갔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강하지 못해 갔고 원치 않는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와보니 이제 농사할 것도 없고 장사할 것도 없고 식구들도 단출하고 집에 두고 있어서 뭐 도둑 맞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고향을 떠나왔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동적이고 억압적인 사건 속에서 자의적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왜 이런 현실 속에 있느냐 하느냐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건은 엄청난 선교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한 달씩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고 명색이 집사인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못 해봤습니다. 혹 친구 보고 야 교회 가자 하는 정도만 해봤지 예수 믿으라고는 말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더욱 못 해본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말도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독실에 혼자 있다가 여러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참 독실에 있다 여러 방에 가긴 또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그 집사님은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시간 식사할 때 대표 기도도 하고 잘 때 목사님처럼 서서 기도까지 했답니다.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어떻습니까? 병원은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할 수 없어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미 창조요, 가치 창조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현실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선교적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감옥은 이제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자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제는 가슴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경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현실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저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사건은 분명 저들이 원치 않았던 사건입니다.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현실 안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마침 라오스 우리 권혁상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누리보듬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복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고 싶지 않지만 갑니다.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총문이 닫힐 때는 또 한 총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안 되었지만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 속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기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서 최선을 다했더니 총무가 되고 또 최선을 다했더니 주님
총리가 됐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섭리대로 이끌어줄 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